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목사 채널의 박신우 목사입니다. 오늘도 커피 한잔 할래요. 우리 공과 가이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지금 계속해서 사도신경 우리 공부해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믿는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 중에 우리가 흔히 좀 뭐 그래도 잘 알고 있는 내용, 아이들이 물어봐도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있지만 또 어려운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저도 뭐 피하고 싶은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는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삼위일체는 실제적으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있는 게 없어서 그래요. 주일날도 이제 그런 예화를 드리겠지만 제가 개구리 고기를 먹어봤거든요. 개구리 뒷다리를 먹어봤는데 그 맛이 닭고기 같았어요. 그러면 개구리 다리를 못 먹어본 사람이라도 제가 닭고기 맛이 나요 라고 하면 대충 그런 느낌이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삼위일체는 이건 이런 식으로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저런 식이에요 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삼위일체 방식으로 존재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설명이 어렵다, 이해가 어렵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해의 영역이 아니고 믿음의 영역으로 우리가 갈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도 설명을 한 번은 하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친구들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중1 아이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만 가지고 잘 설명을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믿는 내용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처음에 합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믿는 내용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도신경이라는 것 자체가 그 신경이라는 말, 크리드가 원래 나는 믿습니다라는 라틴어 크레도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는다, 무엇을,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 그 내용, 또 나는 성자 예수님을 믿는다, 어떤 예수님, 그 내용에 대해서, 또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사도신경의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건 결국엔 요약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로 계시다고 성경에 어디에 삼위일체란 단어는 없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방식으로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도신경을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첫째는 성부 하나님과 창조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성자 예수님과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이고,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거룩함,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성화죠. 우리의 거룩에 관한 것을 우리는 이제 믿습니다. 이번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25문과 26문인데요. 25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면 왜 당신은 삼위,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말합니까? 대답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속에 삼위일체에 대한 몇 가지의 이제 이렇게 증거들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뭐 다 살펴보기는 어렵고, 창세기에 보시면 창세기 1장 26절, 11장 7절, 3장 22절에 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 자신을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수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고, 또 바벨탑 사건 때도 하나님이 우리가 내려가서 우리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3장 22절에도 보시면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래서 여기서도 우리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기록만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복수로 존재하신다. 또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자 의견을 가진 인격체다. 그러니까 그냥 뭐 몸에 머리에 제 팔 다리가 붙어 있어서 얘네들은 독립적이고 인격적이지 않잖아요. 저한테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은 서로 의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논하신다고요. 서로 의논을 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3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우리 중 하나, 그러니까 모든 분이 성부, 성자, 성령이 똑같은 분이 아니고 성부는 성부의 특징, 성자는 성자의 특징, 성령은 성령만의 고유한 특징들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이 세 가지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설교하면서 아이들한테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동시에 같이 나타나시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와 같이 내려오시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라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이제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동시에 계시는 장면을 볼 수도 있습니다. 2번의 대답이 되겠네요. 2번의 대답.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들 설교 중에 이야기하니까 그걸 잘 체크하셨다가 대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삼위일체의 세 가지 특징인데요. 삼위일체의 세 가지 특징은 뭐냐? 첫째,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으로 존재하신다. 요게 특징 첫 번째. 두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혼합되거나 혼동되지 않으시고 완전히 분리되거나 나누어지지도 않으신다. 제가 지금 교사 채팅방에 공유해 드린 파워포인트나 이미지 자료를 보시면 이거 다 그대로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서로 혼합되거나 혼동되지 않고 성부는 성부대로, 성자는 성자대로, 성령은 성령대로가 분명히 고유하게 있으십니다. 그러나 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나누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세 번째 특징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완전히 동등하시며 존재와 가치에 있어서 완전히 동일하시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본질로는 하나라는 거예요. 성부는 무슨 70% 하나님이고 성자는 뭐 20% 하나님 뭐 이런 식이 아니라 성부도 100% 하나님, 성자도 100% 하나님, 성령도 100%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본질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가 되는 거예요. 일체. 그러나 특성들이 다 있으시기 때문에 삼위가 되는 거예요.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주보나 또 자료를 통해서 나눠드린 되게 오래된 그 그림이 있습니다. 삼각형 모양의 그림이고 가운데 하나님이라고 써 있고 양쪽 세 군데에 성부, 성자, 성령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들을 보면서 하나님으로서는 서로 같으신데 서로 같지 않으시다라는 것들을 이제 구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본질이 하나이신데 그 본질은 에센스입니다. 에센스. 엄마들 화장할 때 화장품 중에 에센스는 가장 그 기초적인 그 모든 것들이 농축되어 있는 액체잖아요. 그 자체. 그래서 사물을 구성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본질인데 하나님의 본질을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100% 가지고 계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뭔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해하지 말고 믿으라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성경을 다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고 우리는 믿음의 영역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삼위일체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태론이 있고 삼신론이 있는데 양태론이라는 건 상황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엄마한테는 아들이고 뭐 저희 아이들한테는 아빠고 제 아내한테는 남편 되는 것처럼 상황에 따라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부의 시대,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의 시대, 그리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이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그게 아니라는 게 나타났죠. 동시에 삼위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라는 거고. 그다음에 삼신론은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그냥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 분이다라고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엔 다신론으로 갑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신이 여러 개인데 그 중에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뭐 이렇게 하나님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 신으로 인정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러면 어떤 종교든 다 신이 있고 그 종교에 따라서 그 신의 특성에 따라서 잘 믿으면 구원이 있다. 이렇게 종교다원주의로 가게 되는 오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상 촬영 도중에 배터리 이슈로 끊겨가지고 다시 찍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위일체를 알았을 때에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가 좋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한테 좋은 이유는 이겁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죽는데 그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그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비춰주셨고 또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맞이하려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맞이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가장 극심한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당하는 극심한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되겠죠. 세상은 다신을 원합니다. 다신교에 빠졌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공부의 신, 살림의 신, 생활의 신, 돈의 신, 뭐의 신 해서 각종 분야의 최고 신들을 찾아서 그걸 추구하면서 쫓아가면 살죠. 학생 때는 공부의 신 찾다가 돈 벌어주는 신 쫓아가다가 세상의 그런 방식들, 전문가들 찾아가지만 우리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전반적으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죠.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들을 잘 가르쳐서 이번 주일 공과 공부 마치고 우리 친구들이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 믿어서 너무나 기쁘다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렇게 나눌 수 있도록 또 애써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